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24장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저희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리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여인들 또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또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늘 그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을 지냈던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것도 좀 생각했어야 할 터인데 전혀 지금 믿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만 있었다면은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늘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좀 그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부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역들을 행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한 모든 일들이나 이적과 기적과 같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믿었다면은 이 부활에 대한 부분도 그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좀 가지셨어야 되는데 이처럼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몇몇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이죠. 23장 거기에서도 보면은
56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장 56절, 55절, 5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무엇을 준비해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24장 1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이제 이 향품을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게 되어지죠.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그대로 있을 것을 감안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여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열정이에요. 뭐 그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쫓아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여인들, 그 여인들의 준비한 향품을 준비하는 이 모습은 참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향품을 귀중한 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에게 자기들이 사랑으로 섬겨서 그 향품을 발라줄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우리가 참 정이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야 할 부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런 준비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가면서도 그들을 걱정인 거예요. 돌을 어떻게 옮길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데 이미 가봤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졌던 거죠. 굴려졌으면은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너무도 의아한 거예요. 왜 돌이 굴려져 버렸을까? 또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없죠. 3절에 보면 들어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니까 걱정이 더 많이 됐겠죠. 누가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돌을 굴려버리고 훔쳐갔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누군가가 훔쳐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 누구예요? 두 사람이? 이 두 사람들은 바로 천사들이죠. 23절에 한번 23절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에요. 거기에 5절에서는 천사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은 4절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두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들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뭐라고 그래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천사들이 한 말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거를 근심하면서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되죠.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것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자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러자 이렇게 더 얘기하죠. 7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계속 하셨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하자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어진 거죠.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여인들이 이제 믿는 거예요. 천사들의 2명의 천사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던 여인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여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제자들도 아니고 이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죠.
그러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 보면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더 먼저 믿었어야 될까요? 믿어도 정말 사도들이 더 먼저 믿어야 될 예수님의 부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제자들은 아직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여자들의 열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알려지어졌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문도 이제 여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자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린다는 얘기는 여자들이 한 말을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자들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인데. 참 제자들이 주님을 섬겼던 모습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의 근거를 둔 믿음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를 그들이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그냥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면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에 바로 믿을 수 있겠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질 터인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과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걸 보면은 베드로, 또 다른 성경에는 이제 두 사람 요한과 또 여기 야고보하고 그 베드로가 가서 그것을 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먼저 이제 달려갔지만은 다른 제자가 먼저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된 일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며 돌아갔을지 모르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 일이 된 것, 지금 되어진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 무리가 있는데, 그는 그 13절부터 나오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내용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이 두 제자는 슬픔 가운데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어디로 보시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묻죠. 자, 한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좀 황당하죠.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는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퍼져 있는데 그 소문도 모르고 있고 모르면서 자기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슬픈 빛을 띠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어진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두 사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해요? 19절 보세요.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가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지만은 이미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고백으로 드렸음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좀 나아간 생각은 어떤 거냐면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고통 가운데서 아니면 정치적인 압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분이시죠. 그런 분이셨는데 실제 이 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돌아간 지 지금 사흘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건 이제 다 자기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슬픔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일들을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확신 있게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두 제자가 가서 확인해서 정말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까지도 다 확인해 주었는데 그러면서도 천사들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믿어야 할 그런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죽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상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이 처해지자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님께서도 많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정말 믿어야 할 자들이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정말 지금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성경을 통해서 완성까지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성취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 그리고 다스리실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제자들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정말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것,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자 그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그렇게 주어졌을 때 32절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이 속에서 들어가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은 열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주님을 잘 보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잘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보여주냐면 30절 말씀 보세요. 30절과 31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옆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던,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어졌던 계기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떡을 가져서 축사도 하시고 떼어서 이 제자들에게 주자 그들이 이제 비로소 이분이 예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참으로 눈이 얼마나 감겨졌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해도 하나님 가리워버리면 보이지 않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눈이 가리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리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5절 말씀도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들은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았으면은 주님이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믿으려니 그거 믿어지겠어요. 주님께서 이미 예언한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의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많이 시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하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귀가 닫혀지는 경우도 많죠. 눈이 닫히고 눈이 닫혀버리고 그 다음에 귀가 닫혀버리고 우리의 마음문이 닫혀버리는 일들이 바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정말로 하나하나 글자 어떻게 보면 한 단어 한 단어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귀가 닫힌 부분들을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 사도들이 여자들이 말했는데 그 말이 단지 허탄한 것처럼 들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렸으면은 그들의 말을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더 듣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되어질 텐데 여기는 보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허탄한 말로 받아 넘길 정도로 그들의 귀는 닫혀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죠. 항상 우리의 사고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다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보시면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앞에서 36절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34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마음문도 그들의 귀도 닫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2절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거기서 보면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해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또 마음이 닫혀버리는 이런 일들은 이 제자들 아니면 여기에 몇몇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쳤던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들이죠. 너희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계속 그 잘못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외쳤잖아요. 선지자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갈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외쳐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자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했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귀가 닫혀버리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들과 동일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용납하기가 힘들어도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닫혀있던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진 거죠.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 주님은 그냥 곧바로 또 떠나버리십니다. 왜 주님이 여기서 떠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더 큰 위로도 줄 수 있고 한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유월절 만찬을 행할 때의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인데요.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22장 거기에 2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부터 보시죠. 19절부터.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그렇게 장을 가지고 하셨던 그 모습이죠. 이 모습과 지금 그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에다가 거기 그들과 만나서 행했던 일과 동일한 모습들이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서 축사를 하세요. 음식을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떼어서 또 그들에게 주시는 이 유월절 만찬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제서 이제 확실하게 눈이 띄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들에게 풀어서 주셔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한 무리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또 한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까 36절 보시면은 거기에 이 말을 할 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하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리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시는 부활체의 모습.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죠.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모든 공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또 다음에 보시면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44절 말씀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율법,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서 시편에서 주님을 위하여 기록된 것들이 지금 현재 되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뽑아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조금 더 가면은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으심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이제 온 땅에 선포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앞에 꿇게 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도 그와 같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므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그 불신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차지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주님께서 차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만 합니다. 제자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들만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거기에 4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에 증인이라. 47절에서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다. 이게 또 다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확신하게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시에 일어났을 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그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가장 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죽고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며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감동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부활되는 모습을 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머리로는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푸셨고, 베푸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함께 하시며, 또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다시 살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확고하게 믿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